금요기도에 함께 볼 말씀은 디도서 2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우리 4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앞서 지난 수요 예배 때 이 디도서를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이제 바울이 이 디도를 이 그레데 지역에 있는 교회에 이제 남겨두고 갔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든든히 이제 가정교회에서 조직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것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함께 나눴죠. 그래서 앞서 우리 1장에서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제 조직의 확립과 이에 목회자와 이 장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서 전통, 교리, 수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이단 사상들이 끊임없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제 2장부터 이제 시작돼서요. 이제 3장까지는 이제 이 교회를 어떻게 유지하고 성장시키는가에 대해서 이제 교훈의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근데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결국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성도가 어떤 삶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그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오직 너는 이라고 했죠. 앞서 이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사람들, 이 이단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헛된 말을 많이 하고 속이는 말을 많이 하고 말은 거창하게 하나 자신들의 실제 삶으로는 부인하는,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졌죠. 그러에 반해서 그러나 오직 너는 어떻게 하래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이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건강한 건전한 교리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교리가 나름대로 체계화가 되어 있었나 봐요. 이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정리된 말씀이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른 교훈이, 바른 말이 선포되어지고 그에 순종하는 성도의 실제 삶이 중요하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죠. 여기에 누가 가장 앞서서 본을 보여야 됨을 말하고 있냐면요. 7절을 보니까 내 자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 자신은 디도를 말합니다. 바로 목회자를 말하죠. 먼저 목회자가 앞서 본을 보여야 돼요. 그게 싫으면 목회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는 주 앞에 더욱더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날마다 자신을 경계하며 깨어서 기도하며 나가야겠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으로 훌륭한 목회자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옥하는 목사님이라든가 저기 부산의 수영로교회 정필동 목사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딱 만 70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소천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빨리 하나님이 불러가셨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 특징이 정말 청지기적 삶을 살았거든요. 그렇죠? 청지기적 삶을 살았죠.
그래서 물론 이제 장수하면서까지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저 보내 보이고 주님 품에 이제 사도 요한과 같이 이렇게 향수하고 자연사 하신 분도 계시지만 좀 자연사 했다니까 좀 이상한데 그분들 같이 뭐 코로나로 또는 암으로 오카노 목사님은 암으로 돌아가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분을 받는 것이 저는 때로는 왜 이렇게 빨리 가셨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결국은 아름답게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가장 은혜로운 모습으로 주품에 안긴 것을 봤을 때 어쩌면은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너무 빨리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요. 이와 같이 목회자가 중요함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말씀에 따른 합당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이거 읽어보면 됩니다. 먼저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 늙은 사람을 얘기하면서 늙은 남자와 여자가 어떠한 합당한 모습을 보여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젊은이에 대해서도 이 젊은 여자와 남자가 어떠한 합당한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합당한 삶의 모습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열매로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누구보다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날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날마다, 당장 갑자기는 아니지라도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하겠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것이 당연하겠죠. 사람이요, 가까이 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은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가정 안에요, 특별히 가정의 예로 많이 들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질서 유지를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순종하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 되겠죠. 그런 행위는 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뭐라 하는 거예요? 너나 잘해라. 그렇죠? 너나 잘해라.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제 축구 감독들끼리 이제 예전에 2002 월드컵 했던 그 감독들끼리 지금은 거의 다 감독들이잖아요. 전 국가대표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뭐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영표는 불편하대요. 이영표 선수가.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얘는 조금만 말하면 전도하려고 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성도의 어쩌면 사명이죠. 그렇죠? 그 이영표의 삶이 이제 전도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도의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의 삶으로 정말 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안 보여질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너나 잘해라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 뭐예요? 8절에 보니까 대적자로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라 하심이라. 그렇죠? 불신자들은요, 악인들입니다. 그렇죠? 악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끼리도 물고 뜯고 하지만은 특별히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대적자로 하여금 스스로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래요? 7절에 보니까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해 보이고. 범사예요.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에요.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바른 말이라는 것은 이제 원어의 뜻이 위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른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은 건강하고 건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병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의 이 성경 말씀에 충실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는 교리, 그리고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결국은 우리가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교리와 삶이 일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로 10절에 보면은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면은요,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된대요?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그들의 상전을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결국은 상전을 대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알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훔치지 말고라고 했죠. 10절에 보니까 이때 종들이 굉장히 삶이 어려웠어요. 삶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노예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품삯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들 가운데 굉장히 아주 당연하다 여겨지는 게 뭐였냐면요, 자신들 일을 하다가 그 일부를 감추는 거예요. 자신들 품에, 자신들 주머니에 넣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따로 챙겨가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것을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하지 말라는 거죠. 남들이 당연하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 또한 그것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도리어 모든 참된 신실성을 그들에게 나타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이는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 그 말씀은 그 자체가 영화롭습니다. 그 자체가 빛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교훈에 따라 믿음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낼 때 더욱더 그 하나님의 교훈이 영화롭게 빛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존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주일 예배만 또는 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너무나 또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침투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부분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범사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하심으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실 때 그 뜻을 이루어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영화롭게 되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선한 말, 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속에 자연스럽게 이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죠. 그들이 교회에 오기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 기적이에요. 읽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이 성경을 보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부르셔서 말씀 듣고 말씀 가운데 깨닫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이러한 삶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삶으로 주님이 우리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오직 주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그런 실제적인 삶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